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202쪽, 신약성경 202쪽 19절에 그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다음부터 사울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12월의 설교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변화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바울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성품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변화되어지지 않거든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이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새로워질 수 없는가 하는 그런 탄식과 좌절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고 있는 결단과 결심과 노력은 이미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기 때문에 변화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성도의 적이었죠. 그것도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 바리새인이었던, 또 율법에 목을 맸던 이 바울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따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 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시대 로마 시민권자는 한동안 미국 시민권자가 전 세계에서 받았던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러니까 함부로 고소되어지지 아니하고 죄목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매를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 없는, 군인으로 징집되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차세대 율법학자로서의 꿈을 키워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들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의 땅에 가서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극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교회 이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을 때 다 두려워서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끼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아니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던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난 이제 변했습니다. 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딱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 변했구나 이렇게 믿으실래요?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실래요? 왜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요. 정말 변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해서라고 쓴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는 주는 것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 속에 살아날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했던 것이 만나의 훈련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예요. 40년을 훈련시켰다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50세로 보면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은 거의 그들의 평생 동안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만나의 법칙, 만나가 주는 이 훈련을 그들의 삶의 습관으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만나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해 뜨기 전에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구하지도 말고 딱 필요한 것만 구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양식을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묵혀두지 아니하고 어제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묵은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토요일 내일이면 새날을 살아야 돼.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은혜 만나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듯이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던 닉슨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아주 충성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기가 7개월이 남았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퀴에라고 하는. 그 상원의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엉뚱한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엉뚱한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찰스 콜슨의 남은 7개월의 형기를 내가 대신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7개월 동안 감옥에 갈 테니 그를 풀어주시오.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그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대신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지.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찰스 콜슨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남은 형기를 살겠다라고 하는 퀴의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7개월의 남은 형기를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남은 형기를 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빨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빨래를 전담하겠다. 간수에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나 죄수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속셈이 있어서 왜 갑자기 철저하게 이기적인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럴까? 그럼 묵묵히 하루하루 빨래를 하면서 다른 죄수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던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행복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었죠. 사실 2000년 전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는 인생 끝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많이 아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을 보지도 못하고 평생 그지로 동냥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소망과 꿈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이 두려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환상 가운데 보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줍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사람을 아나니아가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꾼으로 삼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그가 음식을 먹이며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극진히 사랑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변화에는 이 아나니아의 역할 또한 굉장히 컸다고 봐요. 사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가 아는 어떤 교인도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는데 그 사람에게 왜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밥을 내서 먹이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격려하고. 바울의 변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그에게 임한 것도 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의 변화, 또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바라기도 합니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변했으면 좋겠다. 혹은 교사는 학생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누가 변했으면 좋겠다고요? 물어보나 마나 성도가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목사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바뀌면 성도도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 때로는 의심이 나는 일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나니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위해,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겨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열매 맺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침마다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날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이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사랑의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도록 나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 또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